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성경의 장르로 우리가 분류할 때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두 편의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라고 하는 또 동역자를 목회자로 세워서 또 그로 하여금 목회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을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관계된 여러 교훈들을 담고 있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네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게 하고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옮겨가게 될 때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일들을 두고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지침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주한 62년에서 64년, 바울 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이 서신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가장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거의 이 목회 서신은 그의 생의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록했던 지역은 아마 빌립보 지역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그런 형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1절과 2절의 내용에서는 무난하는 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편지의 기록자가 바울 자신임을 말하고 그 편지를 받는 이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가 편지한다. 이렇게 수신자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3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내용에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중요한 계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받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그곳에서 만나면서 간곡한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훗날에 이곳에 이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얘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목회하기를 당부했던 내용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이미 예고를 받았던 것처럼 많은 환난이 이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환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러한 다짐을 가지고 그가 로마에서 많은 박해를 받는 중에 가이사에게 상소하면서 그가 죄인된 신분으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게 되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해서 한 2년 정도 이 로마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고 있다가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서 그가 이 로마 첫 번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가 어디로 갔냐면 또 여러 지역들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이 네 번째 전도 여행으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서 금방 우리가 나눈 것처럼 디모데를 떼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물게 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를 흔들어 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잘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이 내용이 3절부터 11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12절 이하로부터 바울 사도 자신의 신앙과 고백과 감사, 이 내용이 거기 사이에 소개가 됩니다. 12절부터 17절에 소개가 되고, 디모데를 향해서 이 1장 말미에서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목적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들, 소극적인 목적, 또 적극적인 목적을 초두에서 설명했어요.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려고. 4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교훈. 이미도 사도와 그의 복음의 일꾼들이 전했던 이 다른 복음의 이런 복음의 교훈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목적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화, 우리가 로마 사회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은 로마 신화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전설적인 이야기, 사람인지 신인지 반신반의라는 그런 많은 이 로마 신화에 젖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와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는 것이 당시 유다의 종파들 사이에서 조상들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들, 그들의 혈통적이고 혈연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들, 또 그런 혈연을 통해서 마치 구원이 계승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이런 끝없는 족보들에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극적인 목적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4절 하반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에베소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목적하는 그런 참된 교훈보다 다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면서 본질보다 여러 부수적이고 불필요한 것들에 몰두하게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 혹은 이 명령의 목적에 관해서는 5절에 말하기를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리낌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아서 이런 교훈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에서 벗어나게 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러나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자기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정당하게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참 선한 것인데, 이 율법에 관하여 이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죄를 일삼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이하 10절까지 길게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이 필요한 자들은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로부터 쭉 10절 끝에 가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본질보다 불필요하고 잘못된 것들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도 자신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말씀들, 그것을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효과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이하에 소개되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자신이 이런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신의 옛적의 과거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사도 자신이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끝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긍휼을 입게 하신 것은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런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국 다른 교훈이나 쓸데없는 여러 가르침들로 혼탁하게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에 벗어나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교회는 이 구원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신앙의 고백, 이것을 표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있는 그 인생의 걸음을 사도 자신이 힘써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들이 다 됐다. 이렇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러한 직분을 맡겨두신 그 목적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그 방향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여기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 그리스도 밖에 죄인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그 은혜에 안주하지 말고 그 구원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꼭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명령이 소개되는데 그 명령의 핵심이 뭘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에 있어서 예언이 반드시 바탕을 이루고 믿음과 착한 양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사실을 하나의 경계거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직접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보니까 양심을 버린 자들, 믿음에서 결국 파선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이 싸움에 응전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직분이나 사역이나 섬김의 일들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맡겨주신 여러 직분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고요. 바른 교훈, 복음의 교훈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건전한 교훈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건전한 교훈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이 선한 싸움에 응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교훈받게 하시고 그 교훈을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될지를 또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허탄한 일들에 몰두하게 만들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관하여 사도는 매우 경계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가는 교회가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저희가 뒤로 하고 다른 것들에 창념하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 저희가 늘 조심하면서 교회로 부름받은 그 분명한 본질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든든히 이루어가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